9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샬롬, 이웃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으며 허수아비와 같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였고 아주 술수가 뛰어나며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자신이 왕으로 세웠지만 둘 사이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 계기는 어제 본문 3장 7절에 나오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욕보인 사건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권력의 이양을 뜻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인 폐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살피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그때 솔로몬이 아주 많이 화를 내며 차라리 내 왕위도 달라 하라 하고는 그를 죽여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선포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였다는 것은 이스보셋의 추궁에 이제 나의 권력을 넘보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자신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여 이스보셋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 밑에서 다시 한자리를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사사로운 야심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돕겠다며 정치적인 협상을 벌였고, 미가를 돌려보내라는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히 행동합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그를 왕으로 받들기를 건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아브넬은 주변의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 17절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과 장로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매국 행위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 영모의 대외적인 명분을 제공하는데 이 명분을 통해 아브넬 자신을 이스보셋을 향한 반역죄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18절을 통해 펼쳐나가고 있는데, 즉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럴싸한 명분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좋은 변명이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도 찾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베냐민 사람들의 지지는 필수적이었고 베냐민 지도자들도 이미 다윗 쪽으로 쏠린 대세에 동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특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장로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확인한 뒤 아브넬의 다음 행보는 다윗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에게 들어가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돌아가서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역사 진행의 변에 서야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넬은 그 계획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로 이미 결정하신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행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먹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호의에 대해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언약을 세울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간교함과 교만함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왕권의 확립과 그의 나라의 권세를 마치 자신이 만들어주고 허락하는 듯한 그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3장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내가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와 같이 아브넬은 자기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왕권은 아브넬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은 자신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며 그에게 서슴없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자세는 아브넬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후 아브넬은 평안히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21절에 평안히 돌아갔다, 23절에 요압의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평안히 돌아갔나이다, 또 한 번 24절에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아브넬이 정말로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갔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무엘서의 저자는 요압이 저지른 아브넬의 암살 사건에 다윗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3장 25절에서 아브넬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러한 이유는 중요한 협상에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다윗이 자신보다 아브넬을 신뢰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또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 자신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분노 등 요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굳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울 왕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에 의해 두 나라 아닌 두 나라가 되어가던 중에 사울의 모든 일가가 멸족하며 이스보셋에 의해 겨우 명분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왕권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다윗에게로 돌아와 다시 한 나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만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 다윗의 왕권은 지속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많이 책망하고 아브넬의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됨이 평화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한 평화, 곧 샬롬에 대해 잠시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샬롬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는 것,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것, 도덕적인 선과 종교적인 의로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샬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개인적 이상은 샬롬의 사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샬롬은 바로 구원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샬롬이 바로 구원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에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을 다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여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계명 1에서 4번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이웃 간의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5번에서 10번까지의 의무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며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실망감들은 우리와 이웃의 샬롬을 방해하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있었기에 아브넬과도 샬롬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샬롬으로 보냈지만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에선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아브넬에겐 여호와보다 앞선 자신의 야망과 교만이, 그리고 요압에겐 하나님보다 왕 다윗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야심과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분노가 있기에 그들 사이엔 샬롬이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가정 안의 샬롬을 세워가며 누리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며 새날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평강의 샬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세워지고 누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말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안에 샬롬의 복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샬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